죄는 실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때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이제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 땅은 당시 천수답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끝장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제 그런 천수답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고 하였거니와. 그건 이제 애굽이죠. 나일강에 풍부한 수온이 있어서 웬만한 가뭄에는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천수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런 곳으로 이끈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족하게 할 것이지만 만약에 너희가 청종을 하지 아니하면 괴로울 줄 알아라, 이거예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그런 곳에 살게 됐는데 이게 1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기근이 들어버렸으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처음에는 기후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기근이 또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째 가뭄으로 고생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불현듯 이게 그냥 단순히 기후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려줬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수습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국 시대를 들어가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울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이 기브온이 어딘고 하니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큰 전투를 3차례 치렀는데 중부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전투, 그 다음에 북부 전투에 그 중부 전투를 치르는 그 지역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꾀를 냈습니다. 저 여호수아 세대들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이거 우리도 이제 끝장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꾀를 내가지고 마치 바로 인접한 지역에 있었는데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이 대표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 우리가 저 먼 데서 왔는데 우리가 당신네를 사모한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좀 살 수 있게 좀 안 해주겠느냐 그랬더니 마음에 이제 좀 긍휼이 생기니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원주민은 싹 그냥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잔인한 것 같지만 워낙에 그 원주민들이 우상의 죄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끝장내라 그랬거든요. 그게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기본 지금 이제 멀리서 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원주민이 틀림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여쭤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여쭙지 아니하고 덜컥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맺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조를 맺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바로 인접지역이야. 그냥 허쳐도 한 방이면 날아갈 그런 사람들인데 그만 그 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맹세한 약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냥 사람끼리 한 약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조였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지역이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분배된 땅 인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저 기브온 사람들 이제 좀 밀어내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지지 않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그 사울의 참모 가운데에서 저 땅이 참 좋네요. 왕이시여. 왜냐면 원주민들이 원래서부터 오랜 세월 자리 잡고 있었다면 나쁜 땅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탐심을 가지고 아마 계속 왕을 부추겨서 문제를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어떻든 사울이 왕일 적에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왕이 저지른 일이에요. 누가 문제 삼겠어요? 그리고 그냥 왕이 덮었어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왕이 덮으면 그 당시에 누가 그걸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지금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우리 한국이 그 민주주의가 꽤 촛불 가지고 권력을 교체하는 정도의 수준에 온 나라라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봐주는 거 보세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냥 아주 매섭게 법대로 이렇게 하면서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론이 알게 돼가지고 그 여론이 빗발치듯 이렇게 성토하니까 그제서 못 이기는 척 이런 불공정이 지금도 판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절에 지금부터 뭐 그건 한 3천여 년 전. 그러니까 왕이 묻으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쪽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고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조를 사울이 깬 거예요. 여호와 앞에 맹세한 약조를 깬 것 죄입니다. 이 죄는 실체죠. 이 실체로서의 죄는 그것이 지워지는 과정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남아있는 그 죄는 결국 고난을 불러오는 거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어떻게 막느냐? 죄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막느냐? 그게 아니고 죄를 틈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좋은 것은 막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묻혀진 죄였습니다. 묻혀진 사건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것은 실체로서 결국 남아있으면서 어둠을 불러오는 일을 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 죄는 이 대가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적어도 현대법으로 치게 되면 공소시효가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는 이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게 지워지지 않는 한 결국 실체로서의 죄는 삭슬 청구합니다. 당대에 안 되면 그 다음 때라도.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자, 잘 보세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언제? 회개할 때.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회개하지 않자.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죄가 다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죄는 결국은 실체로서 존재하다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둠을 불러오는 거예요. 사울 왕 때 지은 죄인데 다윗 시대에 3년 가뭄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죄를 범한 까닭이다. 이런 것. 조상이 저지른 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인생의 고난이 그렇거니와 그 다음에 한 가문에서 한 가정에서 뭐 조상이나 혹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후손들이 혹은 자녀들이 고통받는 예는 허다하다라고.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지요. 신학을 공부한 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우울증 그리고 절망감에 눌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아버지 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결국 하나님과 사이의 그 거리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늘처럼 다가왔고 그리고는 대체적으로 30대에 죽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생기. 사실 키에르케고르도 42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와 그 하녀였던 여자 사이에 이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그 복잡한 내역들이 그 그늘이 돼가지고 그 키에르케고르에게 절망감과 그 불안을 살게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지독했던지 약혼을 해놓고도 약혼한 여자하고 그냥 파혼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뭔고 하니 당신 나하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 당신을 위해서야. 당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파혼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상적인 그런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정도의 그 심적인 그런 중압감 가운데 살다가 그만 이제 42살에 죽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때로부터 드리워진 그 그늘이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세계 판도를 보세요. 세계 경제 판도를 보세요. 세계 경제 판도를 보게 되면 조상적서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나라 민족들은 다 지금 못 살아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에서 경제 선진국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더 많고 그래도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 그 문화권은 지금 잘 살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죄는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지워지지 않는 한 실체로서 남아있으면서 결국 좋은 것을 막고 나쁜 일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근원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사죄 처리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과정에서 사탄의 세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분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혹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내 마음속에 특히 피해자적 입장에서 분노의 마음을 가집니다. 이 말도 안 돼. 억울해. 그 가해자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게 분노의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뭔고 하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으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당연한 그 심리적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죠. 그런데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 안 그래도 피해자가 돼서 고통이 있는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는 통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얘가 들어오면 꼭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중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상황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적 입장에서 분노의 마음을 해가 지도록 길게 품어도 마귀가 틈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길게 품고 있다.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이,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죄나 사탄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욕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와 사탄의 활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죄를 지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죄를 지우는 일. 어떻게 죄를 지울 수가 있을까? 이미 저지른 건데, 이미 벌어진 건데 어떻게 죄를 지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죄 지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 정말 기가 막힌 지우개. 그 구약시대 때에는 회개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죄 지은 사람이 희생제물을 끌고 와, 양이나 염소같이 끌고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게 되는데, 왜 피를 뿌리는가 하니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생명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의 삭이 치러졌구나, 용서를 하거든요. 근데 그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뿌리기 전에 한 가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누가? 죄인이. 그리고 안수해가지고 뭘 하는 거 하니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가예요. 전가. 죄의 전가.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그 덕에 죄인이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때 희생제사를 통한 죄를 지우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약시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만들어서 이제는 희생제물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면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속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와 같은 과정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은총을 얻었는데,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첫 번째,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애통한 마음이 들을수록 좋아요. 애통한 마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건건히 처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세상 법정에서도 죄를 다룰 때 건건히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쁜 기업인이 있다고 해봐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어. 그 나쁜 기업인을 이제 검사가 이제 구형을 합니다. 그때 검사가 이 사람은 지금 기업을 하면서 나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많이 저지른 이것을 놓고 10년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검사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 사람은 10년 전에 요죄, 9년 전에 요죄가 있고 7년 전에 요죄가 있고 건건히 이걸 쭉 다 다뤄가지고, 그래서 10년 전의 죄는 보니까 이게 2년 실형을 살아야 되고 7년 전의 죄는 3년 실형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10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건건히 다루거든요. 그 죄의 처리를 건건히 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도 상식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식으로 회개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그동안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는 일단 주님께서 그래도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는 알게 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속죄가 효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의 은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죄의 실체 하나하나를 두고 참소해오는 마귀의 참소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회개할 때는 건건히 다루는 게 필요하다. 일단 내 생각 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런 거리낌이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도 많이 져가지고 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다윗의 3년 기근을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도 아니고 옛날에 지은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툭 하고 나타나거든요. 죄로 말미암은 대가가. 그러니까 죄는 실체이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으면 꼭 말썽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짓긴 했는데 까먹었어. 오래돼서 까먹고 많이 줘가지고 빼먹은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죄인데 기억이 안 나서 알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기억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특히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까닭 없는 그런 문제들, 까닭 없는 어려움들이 이제 자꾸 툭툭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좀 주님 앞에 지금 다윗처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 3년 기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그냥 기후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여쭤봤듯 여쭤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에 불심판으로 확 이렇게 핥아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불언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죄가 너무나 많이 쌓여가니까. 죄가. 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갈수록, 인구가 더 증가할수록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그런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죄의 실체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쓰레기통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다 차게 되면 뒤집어 엎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처리하셨다는 거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 하늘과 헌 땅은 치우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께서 계비하시는 이런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죄 없다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제가 이게 생각도 안 나는, 잊어버린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실체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올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아담의 죄의 유전으로부터 우리를 딱 자유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서 이런 이 죄의 실체로부터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 대신 그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가 거기에 처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건 드러낸다는 거죠.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의 실체를 처리하게 만들고 지우게 만들고 보호받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인 거죠.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죄를 분별해서 걸러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사울의 죄는 당시로서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이, 이 사울 왕이 특히 명분을 안 걸었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명기를 보고 민수기를 봐라. 그 명령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명분 다 내걸고 저 기브온 저 주민들, 저 가나안 사람들, 저 이 우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 저 제거해야 돼. 제거해야 돼. 명분 딱 그렇게 걸고 실제로 속셈은 그 사람들이 차지하겠다는 땅.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 보니까 은밀한 중에 일을 벌였던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왕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었던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는 그 왕이 했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조한 맹세를 깬 까닭에 이게 죄가 됐고 처리가 안 되니까 기근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죄는 세상 기준도 아니고 상식적인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늘 보좌에 죄의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괜찮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다 저질러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돼요. 미국의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미국, 서구, 우리 이제 한국도 지금 막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PCUSA라고 미 장로교단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받아들일 뿐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동성 결혼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이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 아닌데.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큰 한인교회들이 있거든요. 큰 한인교회, 사이즈가 큰 한인교회들. 그 교회 재산이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그 교단의 재단에 그 재산이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 보니까 이 교단의 흐름이, 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제는 그 항의조차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 기준을 받아들여 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교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교회, 건물, 부동산,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 교단에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재산이 그 교회 재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그냥 나가야 돼. 교회 건물, 땅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나와야 돼. 그러면은 수십억, 수백억 규모의 재산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특히 한인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교회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총회를 해가지고 지금 교단이 지금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지금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가 이 교단을 나가야 된다. 근데 이 교단을 나가려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건물, 땅, 재산 이게 지금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우리가 내놓고 우리는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하려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가자.
바닥서부터 새로 시작해도 나가자. 성령 말씀대로 신앙생활. 이래가지고 그에게 부동산, 교회 재산을 그냥 다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학교 건물,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는 여건이 열악해졌잖아요. 그 이제 성도들이, 그 편의를 찾는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한 거예요, 각오를. 그 교회, 또 당회, 중직들이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딱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원래 자기 있던 그 교회 교세만 아니고 더 많이 왔어. 더 많이 왔어. 왜? 이런 교회면 다녀야 된다.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 이런 교회를. 불편하더라도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 세상이 다 저질러도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할렐루야.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죄가 실체가 돼서 남아있어요. 회개하면서 지우지 않는 한 그 죄는 삭슬 요구한다는 거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놓는 몇 가지 덫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 하면 곤란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내가 했다고 큰 죄가 될까? 이거 이제 기준이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미미한 거야. 뭐 문제가 되겠어. 혹은 딱 한 번뿐 괜찮겠지. 혹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계명은요, 10계명이 아니고 11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1번째 계명은 뭐냐? 들키지 말라. 이렇게 자꾸 타협하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실체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죠. 서초동 가보세요. 서초동 가면 이 세상의 실정법을 잘 아는 통에 많은 돈 버는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변호사서부터. 법을 잘 아는 까닭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법을 잘 아니까 살살, 심지어는 받아야 될 벌도 빠져나가. 법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다. 이건 세상만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도를 잘 알아야만이 이 죄의 이 대가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를 비롯한 영성가들은요, 끊임없이 매일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폈어요. 나는 오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나는 그런 죄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가? 그 죄들은 내게 어떤 손실을 가져왔는가? 그 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나로 하여금 그런 죄에 이르게 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죄들을 저지를 만한 상황이 내일 다시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끊임없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법을 잘 알려니까 도리 없이 이 하나님의 법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법전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정독해야 되고, 이것을 묵상해야 되고,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정독하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일단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는 알고 겪는 고난, 모르고 겪는 고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시편 103편 17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인자 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에게 이르리. 이게 계속 대대로 축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죄는 재앙을 주는데, 순종은 축복을 준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에 복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업장에 복 받아요. 네. 저 때는 소와 양, 이 육축이 대규모 비즈니스였거든요. 네. 비즈니스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죄는 실체예요. 이건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법을 따르는 게 이게 신상에 좋다. 신상에 좋다. 그래서 죄를 지우고 죄를 걸러내고 의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길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